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나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였어요. 그것이 잘못 저지른 실수인데 근데 그 결과로 우리는 죽었죠. 생명 대신 주님을 버린 거는 그야말로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결국은 죽게 됐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때에 너희가 그 전에 너희의 그 잘못된 저지른 그 실수가 뭐였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랬어요. 세상 풍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라는 얘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 우리 분리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 무엇이길래 사탄이 주는 거죠. 그 세계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따랐던 그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은 그럼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계셔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님을 쫓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는 누구냐? 두 가지 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풍속을 쫓는 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잡은 거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다른 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쫓은 것 아니면 이 세상의 영을 쫓은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나요?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사단에게로 정확하게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갔다고 했다고요. 이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그 영을 따랐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두셨나요? 주님은 그런 누구를요? 나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주 근본 밑바탕이 아예 그냥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속임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사단의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욕심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의 그 욕심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욕심을 부렸나요? 사탄이 부리는 욕심이 뭐였나요? 하나님 자리 넘나봤지요. 근데 우리 안에 속여서 나라는 내가 주인이라는 건
요렇게 속여가지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또 어떤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동기가 뭐였나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게 하는 욕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 결과로 우리는 그냥 본질상 그냥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탄이 이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욕심을 살살 이렇게 거짓말시켜서 불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 만들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시켜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건 사탄의 자녀로 그냥 삼아버린 거죠. 그럼 더 쉽게 말해서 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그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속여서 이렇게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습 그대로 두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돌봐주셨지요.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만큼 된다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아주 그냥 넉넉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랑을 인해서 이렇게 사랑이 크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나요? 곧 나에게도 그 혜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사람만 이렇게 카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런 사람에게만 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가 해당되지 않나요? 그저 내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랑이 크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허물,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허물을 그래서 죽은 그가는 하나님 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감각도 느끼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죽어요?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 상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아주 잎도 그냥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고 꽃도 폈고 열매도 맺었는데 그거 뚝 잘라버리면 당장은 똑같이 반짝반짝 잎이 빛난 것 같고 열매도 싱싱하게 탐스럽게 보이고 꽃도 피었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어떤 나무? 죽은 나무인 거예요. 뿌리에서 공급이 돼야만 살 수 있는 이 나무가 그냥 잘려졌다면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은 상태로 보는 거고 진짜 죽은 게 실감 날려면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대로 정체에 있는 상태가 우리는 죽은 걸로 보지만 아예 영이 생명의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물로 하나님 버린 하나님 떠난 그 허물로 인해서는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주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어디를 나를 버리다니 그냥 내가 그냥 그거 정령 듣고 그렇게 일러 주었건만 어디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기심하게 스리 그냥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 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그냥 그 악한 영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사람이 다 받으니까 도저히 주님은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이 허물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죄인데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하셨다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거저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살리셨는데 이 죄로부터 구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뭘 한 것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한 거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는 심판으로 구원받은 상태고 심판으로 구원받은 상태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이 구원을 받는 거는 누가 뭐래도 주님은 은혜로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뭘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자체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수법을 어떻게 썼나요?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거짓말로 연속을 해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너가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범죄는 너 스스로 해야 돼.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요. 자범죄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조금만 얘기해보면 금방 그거는 할 수 없는 건데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613가지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을 하며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613가지 중에서 어떤 거 범했는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어떻게 일일이 다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그 중에 단 한 개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아무도 다 말 못해.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그러면 철저히 해결 못한 거 있으면 그러면 어디 가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냥 다 딱 한 거 하고 있어. 왜 말 못하냔 말이에요. 대답도 못하는 걸 갖고 그게 답인 줄 알고 붙들고 있고 지금 그건 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혼미시켜서 더 조금만 생각해도 될 거를 생각 못하게끔 마비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중독을 딱 시켜나가서 그냥 그게 그냥 법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만 제시도 아닌 거네 못하는 거네 율법도 다 모르는 거고 다 기억도 못하는 거고 다 회개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생각하지를 못하게끔 IQ가 그냥 뚝 떨어지게끔 이렇게 사탄이 혼미시켜서 아무리 박사도 도대체가 신학 박사가 돼도 도대체 이거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못해. 다 자범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그냥 생각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데 그거 자체를 생각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펴서 일일이 상고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가 뭐야? 어떻게 은혜로 나를 그 지옥까지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야?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죄를 구원하셨나요? 그 이름 뜻 자체로 그냥 누구라는 게 밝혀지나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냐고요?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 뜻 자체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허물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그 지옥 갈 죄인을 살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로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 살리셨냐?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생명 되신 주님, 나는 지금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으면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지옥자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은혜로만 되는 건데 이 은혜는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나에게 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받기만 하면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는 다시 살아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알아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아버지께로, 예수님 만약에 없다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직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살리셨고 그 구원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받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이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받은 주인공이 되셨나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죽어 있으면 어떤 서 있나요? 누워있죠. 그러니까는 생명을 불어일으켰으면 현상이 뭐냐고요.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냥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은 줄 알고 막 흔들고 그냥 막 얼굴도 막 이게 정신 나게끔 해보고 막 또 막 찬물도 막 먹여보고 막 우리 인공 호흡되고 여러 가지 누워서 막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 생명이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게 되죠. 해당장 딸이 누워 있었는데 주님이 가셔서 그 딸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지요. 그래서 나 죽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면, 그러면 일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 아래 주님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딘 줄 알고 어디 가서 하느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늘 아래를 입성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 일으키셔서 이렇게 함께 하늘에 딱 앉혀주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자비하심으로써, 아까는 은혜라고 표현하셨죠? 지금은 똑같이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또 그 큰 사랑이라고 하셨죠? 다 같은 거예요. 나를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겨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인해 가지고 주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가 얼마나 더할 수 없이 아주 극진하게 막 넉넉하고 많은 사랑을 이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대에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는 그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워낙 커서 그냥 나 이 세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그 세대로 한 세대를 100년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 지구 나이가 지금 몇 살 됐나요? 주님 오실 때 되면은 몇 살쯤 되겠나요? 6천년이 지나고 한 7천년 되게 되면은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몇십 세대,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지나갔어도 지금 그보다 더 억만 대가 넘어가는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극히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나를 구원하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지금 현재 구원을 얻어 있는 사람과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하는 사람과 두 부류가 지금 교회에 있어요. 교회도 둘이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두 부류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구원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죽어봐야 하는 거고 어디 구원을 내가 지금 받다가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은 천국 가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왜 그러나요? 근데 진짜 정답은 누구 말이 맞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의 말도 상관없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 구원을 얻었나니 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과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내가 이뤄가는 이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믿고 어떤 구원을 받으셨나요? 지금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은 계속 퀘스천 마크야.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이 나의 지옥 갈 죄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받은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한 거예요.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절대로 흐려지지도 않는 이 은혜로 근거해서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지옥 갈 죄가 조금도 없게끔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구원이 있는 거 맞죠?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이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닌 이것을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영원히 깨끗이 없게 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받아져 있습니까? 받은 날이 있으신가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당당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더러 절대 너에게서 난 것 아니다, 행에서 난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 자랑을 한다면, 누구든지 자랑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 아닌 거예요.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못했고 했던 자기의 의로 행위를 쫙 늘어놓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난 날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요, 금식해먹 기도하고 있는데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이 구원은 절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너희 행위로 난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구원은 자기 자랑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계신다고요. 누구 말씀이 맞나요? 주님 말씀이 맞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구원인지 이거 분명히 출처를 우리 밝혀야 되겠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 나는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진짜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입만 열리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누구 자랑하게 됐나요? 십자가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나는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죄를 깨끗하게 의롭게 정말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놨다는 걸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나를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입만 열리면 우리는 누구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지옥까지를 단 한 개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틀것만큼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옥까지에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 내 행에서 오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기 행에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을 체킹해보면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타락하면 지옥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고 11전하면 지옥 가고 그냥 더군다나 자살죄지 뭐 그냥 뭐 이구동성으로 그냥 무조건 지옥 가고 이런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지옥 갈 죄 어떤 죄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사탄이 요거 속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거 난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난 것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창조하셨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진짜 선한 일이 뭘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인 거예요. 주님은 이 선한 일을 누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지으셨다고 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선한 일은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래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고 선을 행하는 자고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예비하셨나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 싶으신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그 전에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누가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복들을 누가에게 주시고요?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예배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언제? 곧 창세전에 이것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탄이 또 무엇을 속이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따로 택해놓고 지옥 갈 사람 따로 택해놓고 이게 또 거짓말시키고 있어요. 진짜 나를 택한 거는 분명히 얘기해. 본인 장본인은 예수님이 나는 하늘 가도록 택했대. 아무개 누구는 그 지옥 가도록 택해놨기 때문에 전도 하나만 하라는 거야. 택했으면 뭐 자동으로 교회 와서 올 거고 다 사탄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다 천국 오수도록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도 없게끔 티도 없게끔 점도 없게끔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택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착한 일하고 의로운 행위하고 이런 걸로 기준 잡아서 이 정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전부 택해낸 거 한번 봐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냐? 우리를 어떻게 택해 놓으셨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를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주님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된 짓하고 아무리 큰 흉악한 죄를 지은 개수가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그렇게 놓고 의롭게 놓고 지옥까지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다 택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계속해서 이 구원은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쉬운 길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사탄은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속아서 그래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말씀을 철저히 상고해서 보세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택해 놓으셨는데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거저 주셨다 그랬어요. 거저 주신 건 여러분 거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거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이걸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어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찬미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최고십니다. 진짜 주님은 멋쟁이십니다. 이걸 우리 주님 칭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받아서 마땅하신 분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놨기 때문에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땅히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랑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찬미를 받는다는 거는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랑받기에 진짜 합당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놓으신 것은 마땅히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뭘 했고 내 죽분이 뭐고 뭐 어떻게 했더니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이거 하나님의 찬미를 딱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꿔놨어요? 사탄한테 속아서 내가 그래도 기본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큰 죄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 이렇게 싹 바꿔놔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저 내가가 나와 자랑이 전부 다 내가가 나와 자기가 영광 받고 있고 자기가 참회 받고 있고 그냥 입만 열리면 자기 자랑인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정말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의 입에서는 누구 자랑이 나오는 건가? 누구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찬미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는 진짜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한 것인지 그냥 열매를 보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찬미해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님께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또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리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근데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지옥 갈 죄에 대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값을 지불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째서 신도 그렇게 많은데 어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느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냐고 하느냐고. 나 그게 너무 싫다고. 아, 그거요 간단해요.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 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그러지 어째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고, 어째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 하냐고, 어떻게 독보장은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이지. 속이 좁고 뭐 어쩌고. 예수님만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데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가 지옥 갈 죄로부터 해결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답 아무도 말 못해. 전부 다 내가 빌었고, 내가 뭘 공양을 드렸고, 내가 뭘 했고, 전부 다 내가 한 거잖아. 그래서요, 지옥 갈 죄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하셨나요? 그래서 천국 갈 자신 있으신가요? 그 신 믿고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이 지옥 갈 죄는 정말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지옥 갈 죄를 예수님만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 진리를 알기만 하면, 주님은 무엇을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도 봤을 때에, 선도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준도 봤을 때에, 세상의 도리로도 기준도 봤을 때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행악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그 지옥 갈 죄로부터 다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미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할 게 하나도 없이 이미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그냥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구원은 다 해놨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는 구원받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교회 다니세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왜 믿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믿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주신 분도 몰라. 도대체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니까 믿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어. 예수님이 지옥 갈 내 죄를 진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있어. 천국은 가야지 이러고만 있다니까. 진짜 확실히 이 진리에서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지옥 갈 내 모든 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난 지옥 갈 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거 분명히 얘기하게 돼 있죠.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내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저 입만 열리면 주님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나 커서 그저 입만 열리면 이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 자랑할 겨를 없어요. 내 자랑 아무리 해봐야 저 영혼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자랑하면, 이 진리를 알게 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냥 전달해서 그 사람이 듣고 믿기만 하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신기한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사탄은 이 능력도 속여가지고 어떤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지금 그냥 잘못 속여가지고 지금 그 능력 받으려고 있는 대로 쫓아다녀. 누가 그러나요? 그냥 교회 지도자들은 이 능력 받으려고 그냥 이 산 저 산 쫓아다니고 이 쌤이나 저 쌤이나 쫓아다니면서 그거 받고 싶어서 쫓아다녀. 뭘 하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그냥 온통 90% 이상이 거기다가 그냥 매진을 하고 있어.
진짜 능력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로 나를 건주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저 영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저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진리에서 전할 수 있으신가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영혼의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믿고 있고 얼마만큼 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만큼 주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거기서 진짜 최고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기만 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영생도 얻고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요. 확실히 믿어야 되겠지요. 믿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능력 가지고 오늘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는데 진짜 지옥 갈 영혼 천국 드리는 이 선한 일에 우리 주의 일꾼 되셔야 되겠죠. 복음의 일꾼 되셔야 되겠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미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셔야 되겠지요. 아멘.